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입니다. 키워드는 돌아오려거든 가장 시급한 것 참된 교제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어제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희망을 말씀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날은 아직입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운 기업으로 귀한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며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아들이나 아내에 빗대어 말씀하시며 가장 믿을 수 있고 가까운 관계가 깨지는 슬픈 현실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돌이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21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어야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헐벗은 산 위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애곡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산에서 하나님을 잊었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배역한 자식이라고 부르면서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고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또 대답합니다. 작은 산,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모두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헛되다 말하며 참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우상이 오랫동안 자신을 삼켰으며 그로 말미암아 수치스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다고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목소리를 내는 백성에게 복 주실 것이라 말씀하며 참된 회개를 가르치십니다. 4장 1절을 보면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증한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따르기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할 일은 묵은 땅을 가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생산할 수 없는 묵은 땅입니다. 이제 그 잘못된 것을 갈아엎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이 있습니다. 다시 그곳에 농사를 짓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명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몸에 할례를 행한 사람들에게 다시 할례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는 복잡했습니다. 세계의 패권을 쥐었던 아수르가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고
바벨론이 일어나 아수르의 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강대국 애굽은 아수르 편에서 싸우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배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상황입니다. 남유다는 이 복잡한 정세 속에서 어느 편에 서야 살 수 있는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성전 정돈하기를 마쳤을 때 애굽을 저지하다가 죽고 맙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국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전합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은 탁월한 외교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타개할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는 일단 보내고 이야기하시죠. 유다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위기는 건져주셔야 내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강대국에 의해 나라가 삼켜질지도 모르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위기는 바벨론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우상을 버리고 자신의 악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참된 회개가 살 길입니다. 그 유일한 살 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회개의 근거가 되시며 참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으로 돌이켜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모든 시대 신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언제나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들이 출발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외형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참된 교제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악행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온 백성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와 같은 진실한 교제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잡한 세상살이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려운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견디고 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와 더불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